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오늘은 1월 10일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성령을 내리시고 하느님의 아들로 선포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만민의 주님께서 전해주신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합시다. 입당 성가는 481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우리도 세례 받았던 날을 기억하면서 세례의 은총이 우리에게 가득 또 내리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례는 생명의 새로움입니다. 반대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생명의 새로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세례를 주님 세례 축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 세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께 성령을 보내시어 하느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로 선포하셨으니 물과 성령으로 세련한 저희도 언제나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느니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네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의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네. 저도 세례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기도회도 그렇고요. 본기도회 그리고 일독서 성령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특히 본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작할 때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난 저희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난다는 게 뭐냐? 또 세례자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뒤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물과
성령. 어떤 걸까요? 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물과 세례 다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 받고 그다음에 기름 불러 이렇게 발라드린 게 성령으로 받은 거거든요. 안수해드리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세례는 물과 성령으로 받는 세례인데, 물로 세례 받는다는 건 뭐냐? 첫 번째는 자기 정화를 얘기하면 자기 정화. 물은 나를 씻는 거잖아요, 그죠? 불교에서도 열반 뭐 이런 것도 다 열반하기 위해서 내가 씻어야 돼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그 겐지스 강에 가서 매일 목욕하는 것은 바로 씻는 걸 얘기합니다. 정화를 얘기하는데, 해탈이죠, 해탈. 해탈하기 위해서 씻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도 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은 씻는 걸 얘기합니다. 정화수 떠놓고 씻고 정화. 그런데 무엇을 씻을까요? 씻을 게 뭐 있어요? 예, 안 씻으면 때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저는 때는 안 씻어요. 저는 비누칠만 해. 우리는 한국 사람은 너무 막 뭐 피부를 상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때를 씻는다는 거, 몸을 씻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죄를 씻는 겁니다. 죄.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죄를, 나의 죄성을 씻는다는 것은 끊는 걸 얘기합니다. 생각으로 끊고 말로 끊고 행동으로 끊는 걸 얘기해요. 끊으셔야 돼요. 이것이 물로 세례 받는 걸 얘기합니다. 끊어버립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영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건 뭡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의 세례가 죄를 끊는 거라고 한다면, 물로 씻는 거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조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물로 세례가 회개를 얘기한다면, 영으로 세례 받는 것은 용서를 얘기합니다. 용서. 우리가 잘 못 씻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불편한 사람은 못 씻는 그 사람은 어떻게 회개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 못 씻어도 하느님이 성령으로 다 씻어주세요. 물로 내가 씻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다 씻어준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이고, 그 용서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이고, 그 용서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좀 괜찮으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서는 물과 성령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씻는데 안 씻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못 씻는 것은 성령으로 씻을 수 있지만 내가 안 씻는 것 자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게 죄예요. 그러나 씻을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마음이 좀 몸이 불편한 분들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못 움직이면 씻어드리는 게 성령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은 끊는 것, 정화, 옛 습관들, 옛 죄악들을 과감하게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인한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야 되는데, 두 번째, 그러지 못한 분들은,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용서의 가장 중요한 열매가 변화예요. 변화. 변화하는 것이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끊기만 했습니다. 다시 안 하겠습니다. 말을 계속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의 태도와 모습은 변화하는 거죠. 그 변화는 어떤 거에 달려있죠? 내 생각에 달려있나요? 내 마음에 달려있나요? 내 행동에 달려있나요? 다 달려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변화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용기는 의지에 달려있다는 거죠. 의지. 내가
못하겠다고 하는 것, 혹시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의지가 없다는 뜻이죠. 그것을 내가 잘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연습이 필요한 것이고 강론 말씀 한 번 듣는 걸로 충분할 수 있지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겁니다. 늘 듣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본당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있었지만 강론을 업로드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알기 위해 올리는 게 아니에요. 듣고 또 듣고 수백 번 들어도 내 것이 돼서 의지가 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 끊어버리는 것과 변화하는 것에 대한 의지에 관계되는 것은 오늘 복음에서 얘기하는 복음에서 만나는 세례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통해서 공통된 태도를 통해서 내가 끊을 수 있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화로 인한 죄의 끊음과 용서로 인한 내 삶의 변화, 이것은 철저하게 너무 전문적이고 너무 훈련이 깊이 들어가야 됐다는 것이죠. 거기에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과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이 정화와 이 용서, 끊음과 변화가 의지가 당연히 될 수 있는 것은 가장 밑바닥의 겸손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핵심 삶의 가치도 겸손이고요. 예수님의 가장 핵심 가치도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세례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물의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자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 줄 능력이 없어요. 정화할 수 있도록 모든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예수님이 와서 받았는데 예수님은 받을 이유가 없지만 연대하기 위해서,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죄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주님께 안내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고 그 세례 받는 순간 하느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오늘 복음이 그거 아닙니까?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면서 하늘의 소리가 들렸잖아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받은 세례를 받은 사람의 하느님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예수님한테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됐고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러한 격려를 받는 것이죠. 겸손은 세례자 요한의 가치에서 나오죠. 어떤 겁니까? 오늘 분명히 나와요. 종이나 했던 주인에 대한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것.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종이 하는 일조차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얼마나 겸손 중에 겸손입니까? 예수님은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보십시오. 어떻게 나왔습니까? 너희들 나를 주인이라고 하고 너희들 나를 스승이라고 하는데 스승인 내가 주님인 내가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발. 그 종이나 하는 행위예요. 종이나 하는 행위에 발을 씻어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시고 스승이라고 너희들이 부르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니까 너도 서로 씻어주어라. 겸손의 극치죠. 겸손이란 뭘까요? 겸손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움직이시는 것이고 하느님이 내 안에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딴 사람을 지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내 안에서 움직이시고 내 안에서 나의 승리를 위해서 주님이 싸우신다는 거죠.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겉으로만 예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깊은 그 의미에서 주님 세례의 열매들이 있는 것이죠. 겸손을 저는 자기 자신을 아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움직이고 승리하는 것이 겸손인데 그만큼 나는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나 자신에 대한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런 것들을 노력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생을 살면서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인간관계가 그렇게 수월하게 돌아가겠습니까? 많은 부분들이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의 어려움,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은 하나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어려움을 어렵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어려움이 왔는가를 자세히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헷갈리면서 변화하는 겁니다. 아무 밋밋하게 아무 갈등도 없이 변화할까요? 바다가 매일 그렇게 평평한가요? 날씨가 오늘처럼 매일 이렇게 좋습니까? 인간관계는 마찬가지죠. 헷갈리면서 사람은 성장하는 것이고 헷갈리면서 나의 사고가 확장되는 겁니다. 헷갈리지 않고서는 내 사고는 늘 그 밥에 그 나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갈등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갈등 속에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이 있을 때 혹시 자녀들과 관계에서도 답을 주지 마세요. 그런 좋은 갈등, 물론 생명과 관계되는 것들은 개입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켜봐 주시면서 스스로 갈등 속에서 확장할 수 있는 사고의 발전을 기다리실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겸손이라는 차원에서 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 우리가 네타시오 할 때 세 가지 얘기했죠. 생각과 말과 행위 중에서 늘 생각을 생각하십시오. 생각에 관해서 생각하십시오. 그건 뭐냐 도대체? 생각에 관해 생각하는 건 뭐냐? 첫 번째, 내가 나 자신을 늘 바라보는 거울의 삶을 살아라. 내가 늘 내 자신을 바라봐. 이것은 뭐 요즘에 뭐 어떤 몇 달 전에 어떤 가수가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그랬잖아요. 그죠? 테스가 누구죠?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 뭘 얘기했죠? 너 자신을 알라는 거죠. 나 스스로를 알기 위해서 거울처럼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늘 바라봐요. 두 번째는 그런 자신을 믿어주세요. 내가 나를 못 믿으면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내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은 움직이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지만 우리도 그리스도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교 세례의 핵심은 회개가 첫 번째지만 중요한 두 번째는 용서라는 건데 그 용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용서의 선물을 주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회개를 늘 하고 끊어야 되지만 어려운 분들은 못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시고 부활하셔 나를 용서한 용서의 선물을 받으세요. 그래서 부서진 자기의 마음, 잃어버린 자신에게 하느님의 생명과 빛을 스스로 선물하십시오. 또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는 주변을 찾아서 잊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이 그들에게 선이고 무엇이 나에게 선인지를 식별하시기 바랍니다. 식별은 우리를 성령 세례로 인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는 은총입니다. 식별을 할 때 우리는 늘 지금도 내일도 주님의 삶처럼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식별에 대한 도움을 드릴 것이고 제가 매일 하는 10분 강론도 식별의 내용이고 특별히 1월 달에 2번 올린 자기 식별과 인간관계에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기준을 여러분께 나눠드린 거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쉽지 않은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계속 반복하시면 나도 모르게 성령은 분명히 움직여 주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돕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섭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었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세례 때의 서약을 되새겨 그 약속을 충실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참된 진리를 찾아온 예비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진리의 빛을 발견하여 주님의 연총 안에서 살게 하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온 국민이 형제의 사랑을 나눔으로써 온갖 위기와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세례 성사로 다시 태어난 저희가 성체 성사로 새로운 힘을 얻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소멸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며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드님을 믿고 따르며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예물봉헌 시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한 줄로 나와 거진선에 맞춰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 준비 성가는 212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성자께서 세상이 드러나셨음을 기념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어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이 세상의 죄를 씻으신 성자의 희생 제사가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요르단 강에서 새로운 세례의 신비를 드러내시고 하늘의 소리로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계심을 믿게 하셨나이다. 또한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을 보내시어 주님의 종 그리스도에게 기쁨의 기름을 바르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며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토니오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막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신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순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신자들께서는 성체를 모시러 나올 때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한 줄로 나와 그어진 선에 맞춰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체 성가는 153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양식을 가득히 받고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오니 저희가 성자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며 세례받을 그 첫 마음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청 주시고 주님의 참 자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잠시 앉아주세요. 네,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주보 1면을 보시면 앞으로 매번 주보 1면에 2021년도 사목지표 한국 순교자의 삶을 증거합시다. 그리고 그 밑에 1월 한 달에 한 분의 순교자의 삶을 배워봅시다 해서 김대건 신부님, 최영합 신부님, 최영합 신부는 성은 아닌데 성에 썼네. 다음에 가경자인데 예. 이 한 달에 한 분 순교자 삶을 배워보는데 방법은 이 명단들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을 선택하셔서 인터넷에서 한 분의 순교자를 검색하세요. 검색하시고 적당하게 노트에 좀 기록하시고 그것을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지침이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자유롭게 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닮은 이 순교 성인들의 또 복자들의 삶을 한 달에 한 번만 연구하고 찾아서 그 삶을 가족들과 나누면 만약 내 식구면 4명의 순교자를 우리가 서로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 1년 동안 순교 정신을 담도록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새 예비자 교리가 2월 21일 시작합니다. 2월 달 6개월 지나서 세례 받을 거고요.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 좀 더 남았는데 많은 분들을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는 매번 이 주보 공지사항 윗면에 주일 생활 말씀이 있어요. 이번에는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이 생활 말씀을 늘 드리는데 이 생활 말씀을 한 주간 동안 품고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모든 공지사항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본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본당 운영과 사목 수행 모든 것은 현재 정부와 시드니 대교구 지침에 따라서 코로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의 사목 지표를 포함해서 집중적인 사목의 중심은 성사 중심, 미사 중심을 하죠. 또 세례 중심, 유아 세례라든가 예비자 교리에서 세례라든가 병자 성사, 또 혼인 성사, 여러 가지 7성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사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 중심, 매일 강론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찾아서 스스로 해보시라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한국 순교자의 정신을 배워보는 이 세 가지, 성사, 말씀, 순교자 정신,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스스로 해놨으면 좋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공지사항을 보시면 2021년도 교무금 안내 및 신립 신청서 봉헌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주일날 오전 8시 반부터 12시 30분, 또 주일 오후 7시 미사 후에까지, 또 토요일날 오후 6시 반부터 밤 9시까지 우리 사목위원분들께서 신립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2021년도 교무금 번호는 작년 거 2020년 번호를 그대로 씁니다. 따라서 아직 2020년 봉투가 남아 계신 분들은 그걸 쓰시면 됩니다. 그대로 사용하시고, 모두 사용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빈 봉투와 번호 스티커를 받아가세요. 봉투 번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전 남은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새로운 해를 맞아서 봉헌하는 마음으로 교무금 봉헌 신청서에 다시 신립을 부탁드립니다. 또 작년에 신립을 안 하신 분들도 새 봉투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또 교족의 수정 보완을 위해서 신청서에 현 주소와 봉투 번호를 꼭 기입하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이번 주죠. 13일 날 병자 양성체가 있고요. 또 초중고 교사 하루 피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직은 우리가 팬데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지만
작년과 비슷하게 가지 않겠는가 해보는데, 따라서 기존 단체나 활동을 할 수가 없지요. 똑같이 성사 중심 것을 하고 레지오도 기도 모임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주에 한 번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단체는 중단된 상태고요. 다만 연령회는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분은 늘 계시니까 늘 했던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예정은 우리 초중고등학교 주일학교를 개학할 예정이고, 물론 당연히 한글학교는 하고 있고요. 또 은빛대학도 다 예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공지사항의 정보는 이 주보를 통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공지하는 이 내용을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공지사항을 올릴 테니까 여러분 퍼다가 많은 분들 날라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초등부 교사 피정도 교사들이 예정상 준비해야 되니까 피정을 하는 겁니다. 2021년 상반기 혼인 강좌가 있는데, 작년 2월부터 올 8월에 결혼했거나 하실 예비 부부 또는 부부 신청하시기 바라고, 2월 7일까지 마감이고 2월 14일 이 혼인 강좌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례성사 마찬가지 혼인성사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사 중심이라 하는 겁니다. 기도, 주님의 기도 봉헌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도서방 성물방 업무도 매달 셋째 주 주일날 오전 8시부터 12시, 그러니까 다음 주는 성물방과 도서방이 열리죠.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있겠습니다. 또 한 달 동안 제대용 봉헌초 접수합니다. 초는 우리 천주교에서는 봉헌축일날 한 번 축성한 다음에 1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당도 그렇게 했고요. 여러분들 레지오라든가 집에서 초 1년간 쓸 것을 예상을 해서 미리 신청을 하시면 봉헌축일날 2월달이죠. 2월 2일 봉헌축일날 축성을 하고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달력에 대한 것도 말씀드립니다. 달력 잘 배분되어 있고, 지금 미카엘 방에 스스로 자율적으로 달력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 12구역을 다 리스트에 쓸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반장님들은 반장님대로 자기 반원들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챙겨서 명단을 쓰신 다음에 가져가시면 되고,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이름을 쓰시고 가져가시면 되고, 혹시 누가 갖다 주겠다가 한 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알려주어서 반장하고 우리가 겹치지 않도록 분배를 잘할 수 있도록 기록만 하고 스스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서비스 NSW QR 코드 안내인데요. 이 정부 지침이 우리가 호주가 참 잘하고 있는데, 또 우리 성당도 참 잘하고 있고, 그런데 더 잘하기 위해서 정부 지침이 늘 새롭게 나옵니다. 그걸 우리 사목회 특히 회장단에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 결과 NSW 주정부에서는요, 정부 지침에 따라서 모든 기관에 NSW에서 제공하는 QR코드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식당이나 다른 데 가보시면 아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본당도 NSW에서 제공한 QR코드 신청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시는 분들은 병행을 합니다. NSW 코드 할 사람은 그쪽으로 하시고, 아직은 다 완성 안 됐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본당에도 QR코드는 하시면 돼요. 지금은 병행이에요. 다만 정부 지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서 우리 거는 내려놓고 정부에 신청해서 받은 QR코드로 우리 본당의 지침 설치를 해서 성당 출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QR코드 정부 지침을 한 다음에는 컨펌 했다는 것을 확인을 받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본당은 또 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서비스 NSW 앱 설치가 어려우신 분은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도와줄 거예요. 부스를 만들어 도와드리겠지만, 정 어려우신 분들은 성함과 연락처 기존에 쪽지에다 쓰는 것은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쪽지에 쓴 것은 받아다가 또 정부 지침이 다 또 컴퓨터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영어로 다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봉사자가 또 필요했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QR코드를 하시되, 정 힘들면 쪽지에 내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코로나의 이런 그 확산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더 자세하게 우리를 지키고 안전하기 위해서 더 정밀한 훈련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보시고 공지사항도 여러분들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오늘로써 성탄 시기가 마치고 내일부터는 연중 시기로 돌아갑니다. 성탄 시기를 마무리하면서 장암 축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어둠에서 눈부신 빛으로 이 교우들을 불러주신 하느님께서는 인자로의 복을 내려주시고 그 마음을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세상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이 교우들이 이웃 형제들에게 빛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오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 교우들도 사랑하는 아들로서 사랑받는 자녀로서 현세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증거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는 1번입니다. (1월 10일) 주님 세례 축일 미사를 마치겠습니다.